싶은 말씀. 나훔 1장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용감한 자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선포한 자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언을 한 자는 죽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훔은 목숨을 걸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던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가 됩니다. 나훔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훔과 같이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거절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어떤 예상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훔은 본인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그는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에도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주요 도시인 니느웨에 보내어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150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다시 찾아 나훔 선지자를 통해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첫 강대국이 됩니다. 하지만 나훔의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기원전 612년도에 아수르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습니다. 나훔서는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훔서를 통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폭력적인 강대국들의 존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지금까지 역사 속의 모든 강대국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폭력적인 모든 강대국들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이 땅에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의 구체적인 대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박한 심판, 그리고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선 1절은 시작절로 누가 어디를 향한 경고인지 전형적인 예언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엘고스라는 지역은 알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각 절마다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키워드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2절의 키워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영적인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키워드는 더디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지금 니느웨를 향한 분노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키워드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또한도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시며 비옥한 땅의 상징인 갈멜과 레바논이 마르게 하실 것이고 산들을 녹일 수 있고 평지에서 산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6절의 키워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선하심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도피성 제도의 뿌리를 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돌아가는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8절의 키워드는 진멸과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흑암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들은 버려져 두렵게 될 것입니다. 1절서부터 8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1절까지 심판의 구체적인 대상을 드러내십니다. 9절은 니느웨를 향하여 무엇을 꾀느냐라고 물으시고 온전히 멸절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니느웨를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에 취한 자로 묘사하며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두가 다 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아수르에게 리더가 나와 악을 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까지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 그리고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시작이 나훔서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비록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을 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세 가지 멸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멸절은 국가의 멸절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후손들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절은
그들의 우상들의 멸절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들 모두 무덤에 묻혀 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멸망하는 시기가 아닌 가장 강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은 그 심판의 결과로 유다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을 노래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은 예수님으로 이미 승리한 지금 시대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니느웨에게는 임박한 심판이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선지자에게 집중하길 원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훔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용기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나훔은 나훔서를 기록한 이후에 아수르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훔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훔은 용기 있는 증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의 때는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나훔 선지자처럼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